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3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318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여러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난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으셨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수고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3, 4대에 망하리라. 여러분, 이미 그 모든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은 설교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데에서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교훈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위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책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서 나갑니다.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을수록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식으로 믿기가 쉬운데 2020년부터는 정말 설교 말씀을 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째 주일날 스가랴 8장 13절 제가 2022년 프롤로그 20년대가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참 중요한데 무엇으로 열까? 벌써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스가랴 8장 13절 이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언제 우리 교회가 주제 선구로 잡았는가 하면은 2006년도의 주제 선구입니다. 2006년도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설립의 원년이고 또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로서 쭉 들어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주제 선구로 잡았던 것은 너희가 이제는 구원하여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스가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은 학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성전의
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비전으로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입주를 하면서 이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누구도 뭐 헌금한 것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14년을 지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년기 첫 해가 되어지고 20년대가 시작되는 첫 해의 첫 주일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 정말 복된 생애를 사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잡은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8장 13절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되었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서가 기록이 되기 전 그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 당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나 뿐만 아니고 고관들, 남은 자들, 왜 남은 자들이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힘들면 아이고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이 그 시대에도 애굽으로 피난살이 이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민 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나 애굽에 피난 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롯의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늘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 동백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래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시골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시골의 교회는 마을의 한복판이나 마을에 제일 잘 보이는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을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 샤머니즘이 지배를 했고 불교가 지배를 했고 유교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배척을 했던 그런 종교인데도 마을에 교회가 설 때에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있었지만.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모들은 나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니는 교회 가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종소는 안 돼. 장남은 안 돼. 제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던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반대도 하고 뭐 이래서 이러기도 했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보니까 사람이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상의 법도대로 제사도 드려야 돼서 못 나가지만은 자기 자식만큼은 좀 잘 되기를 바래서 장남은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도 다른 자식 드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교회였다. 2006년도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했던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동백이 교통섬인데 세상은 여러분 교통의 편리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백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교회가 혐오 시설이 돼야 돼요? 교회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을 이렇게 하면서 문화행사나 많은 것을 지역사회에 우리가 유익을 주기로 했는데 14년 결산해 보면은 별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교는 그래 올라도 동백은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는가? 목사님 탓인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 못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교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기 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어.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나 그곳에 있으나 다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왜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남들보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 벌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다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삶, 권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 하나님 나 돈 주면은 이렇게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런 삶, 그런 삶도 다 내면을 들어보면 돈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조그마한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일 하라 안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큰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돈에 매이게 되고 권력에 매이게 돼요. 나에게 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 내가 오늘날까지 이방인에게 조롱거리 됐다. 내가 큰일을 하려고 했구나. 돈에 매여서 살았구나. 권력에 매여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제가 금년에 지극히 작은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는 삶. 이제까지 내가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그랬는데도
학교에서 말씀대로 별로 얻은 것이 없다면, 내가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 내 얻은 것이 적었다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버린 줄 알았어.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 짓는데, 메시아의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경고를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라라는 것은 참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오해가 많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는 교회에서 어떤 예배도 어떤 행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를 붙는 거하고 기도해라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예배는 필수예요. 기도회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부유로워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그리고 당회가 주관하는 장례 예배,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참여하다. 너무나 적은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삶.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그래 살았는데도 내 손에 쥔 것 없고 별로 이룬 것 없고 이렇다면은 이제는 적은 일에 한번 충성하려 해보세요. 2부 예배 때 제가 기도회는 선택이라 이랬지만, 목사님 왜 그래 말씀하세요? 기도회도 반드시 오시라고 하세요 라던데, 기도회는 선택이라는 말을 제가 한 것은 기도회는 안 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만큼 우리를 배려해주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구나 이래야 되는데 듣는 걸 또 이상하게 듣더라고. 여러분,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기도회라는 것은 옵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금요기도, 수요 기도회, 그건 그야말로 기도회예요. 그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대예배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장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경조위원장에게 금년에 지시했어요. 내년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입관 예배, 입관하고 입관 예배하고 별로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왕 드리는 거 저녁 8시로 고정해라. 그래야 장로님들도 오고 다 올 수 있지 않겠나. 혹시 어린아이를 둔 분들이 아이고 애들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난 못 가요 이러거든. 1년에 10번 정도다. 10번 정도도 하나님 앞에 그 배려를 안 하면서 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짓는 예배당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두지 못할 때 학교에서 2장 9절에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 그 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나 뭐 명성교회나 여의도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적은 교회이지만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여러분들의 모임은 그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수만 명 모여도 발인 예배, 장례 예배에 20, 30명이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프로테이지가 50% 60%또 목사님 100%안 하냐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세상에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공적인 예배의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워. 앞으로 핵가족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자고 2006년에 이 말씀 드렸던 거예요.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가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쫓아다녔는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뭐 큰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절대로 안 속아요. 작은 일. 여러분 우리 집 헌금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뭐든지 지목 헌금 해가지고 교회가 뭘 하더라.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헌금 안 하고 자기가 뭘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영광이에요. 그거는 돈만 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아시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 이름 내세울 수 있지만은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 이런 눈물 어린 역사가 14년 우리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고 나는 14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번 사셔서 이제는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와 나의 삶이 세상에 칭송받는 그런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맨날 먹고 사는 일에 쫓아서 교회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장례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럴 때에 이제는 너희가 구원하여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어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리라.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옛날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조그마하게 할 때에 연세 드신 분이 하는 소리가 늘 있어요. 쌍놈 발떡으로 살고 양반 하늘에 준 복으로 산대. 쌍놈은 맨날 지발로 쫓아다니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크게 노력하고 이루는 것은 작고, 양반은 작게 노력해도 크게 나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에요. 작게 그럴 때 작게만 노력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작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작아지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이런 삶, 이 삶을 살도록 예수를 보내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예전을 예수님에게서 의식법이 다 철폐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구약의 제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인들의 시간을 얽어매 버린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시작하면서 서가랴 할 때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의식의 예배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많이 받았으나 적은 것은 내가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 시절에. 왜? 매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과 성령을 보내어서 가족이 된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좀 적어 그 일에 시간이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라. 이런 상황 한번 살아보시라고. 어디 가서 밥은 내가 실컷 내면서 헌금은 말라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수상에게 드려보라고. 좋아하겠는가 혼내겠는가. 손을 하나님 앞에 펴고 살아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참 내 생애가 복되구나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고요. 이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방향을 전환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건물은 서울의 유수한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이 모임만큼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발인 예배나 입간 예배나 이런 예배는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오셔야죠. 그럼 분명히 그런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이 지역 사회에 문화적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선교 강조합니까? 목사님도 선교 센터 지어놔놓고 다 해외에 자기 별장 만들고 다 이러는데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지금 놀라운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교회만 다니면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목사님의 생각에 비전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설교 말씀에 서가랴가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기를 싫어하지 마세요. 등을 돌렸다면 이제 돌리세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에게 재앙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잘 안 되는가? 설교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등을 돌렸고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내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 이제까지 이런 것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충분히 어떤 잘못된 의도로 그래 하실 분이 아니라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어떤 말도 이제는 듣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애들의 문제에 매여서 늘 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사는 삶이 이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삶. 이런 삶은요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왜 그래 못 사는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계된 사람하고 약속은요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 이면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가 약속 어기면은 내 사업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약속은 두려워 안 해요.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이 잘못되면 내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겨져야 돼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사기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어떤 말이냐면은 2006년도에 제가 또 이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사사기 이 부분만.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13만 5천 명이 벌떼와 같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군사를 모병하라 그래요. 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애들 말로 잽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기드온 보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야 돼요. 안에서 암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2만 2천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 보고도 뭔가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핥아 먹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고 떠서 먹는 사람은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10,000명이 다 그래 먹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야 할 사람이 9,700명이고 남아야 할 사람이 300명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계산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300명이 남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활과 방패를 수입해야, 잘 수리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라 이래요. 창하고 칼은 전혀 말 안 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300명에 있는 군사라면은 지도자 기드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양반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저거 믿고 내가 전쟁을 해? 이래야 돼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말에 반기를 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원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의 목회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합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드온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300명은 그래도 기드온이는 믿지만은 기드온은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만 져야 돼요. 300명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만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 부관을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미디안 지역에 또 가서 보니까 보초를 쓰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 놈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몽땅 망하는 꿈 꿨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손이 견고하여져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가자 이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주저없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목사님이 작은 일, 이제까지 주제선구, 목회의 당부를 할 때 주제없이 따라왔는지,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니까 세상 모르고 하네 이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는지, 목사님 목회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응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과 종교적인 간섭에 매여서
불순종했는지 300명 따라왔어. 이제까지 따라온 여러분들이라고 봐요. 저는 두려워 떠는 자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세 패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밤에 여러분 횃불을 들고 간다는 게 전쟁의 그게 ABC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목사님들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손을 핥아먹는 사람은, 개같이 먹는 사람은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군대 자격이었고, 그래도 살피면서 먹는 300명 뽑았다. 암만 살폈나 뽑아도요 안 돼요. 그거는 인본적인 해석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순간 지난밤에 그 꿈이 미디안 진영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침략해 왔구나 하가지고 자기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13만 5천 명이 다 무너져 버렸다. 위대한 승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충성하는 거. 가장 작은 일, 예배의 출석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경험될 거예요. 그러자고 제가 사사기 말씀을 2006년도 이 스가랴서를 할 때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 우리 교회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떠난 사람이 왜 떠나면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저는 두려움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자산이 1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안 떠나요. 알곡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진짜 복되게 하려고. 진짜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자기 가족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게 사실 설교의 검은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하는. 이번에도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손자가 둘이에요. 큰 놈이 아주 참 명석하고 이러는데 착해. 밥을 먹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은 또 뭔가 뼈대가 벌써 굵고 우직해요. 2살이나 어린 게 형이 가지고 노는 거 턱 빼앗으니까 형이 뭐 하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 우리 지안이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다. 저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는 장인어른 나는 아이 그래 안 키울랍니다 이러더라고. 왜 지껏 빼앗기고 키우느냐고. 빼앗아라고. 이 험한 세상에 지껏 양보하면서 키워가 못 산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은행장까지 지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 자식이면은 뭘 하겠는데 그게 또 한 다리가 천리라고 말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일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안이 보면 대일이 어릴 때 생각이 나네. 대일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어디 살면 삼익 아파트에서 방배동 삼익 살았는데 제가 304호 살았고 조국이 1호 라인에 살았어요. 그 앞에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사는 아이가 대열이 친구인데 덩치도 작고 이런데 이거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대열이가.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고 늘 남에게 잘해주고 이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싸워서 이겨 빼앗아 이래 안 했다고. 얘에게 힘을 길러주죠. 그래서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다리가 안 찢어져. 태권도면 다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도로 또 시켰어요. 유도는 곧잘 하는데 또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복싱을 시켰어요. 검도를 시켰어요. 다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했는데 지 태생이 이렇게 싸우는 게 싫어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시킨 거예요. 농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농구를 제일 잘한다고 농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키는 1m 한 77, 8인데도 팔이 이만큼 내려서 긴팔 원숭이 별명이에요. 농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요 너그러워요. 약한 사람이 지면은요 무시당하지만 강한 사람이 져주면은요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어디에 가도 대리는 있어야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들 제가 저래 살아가지고 되겠나? 이 세상에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너 남 주고 배려하는 것 너무나 좋은 성품이에요. 줄 수 있도록 네 스스로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 욕하지 마세요. 전부 여러분들 탓이에요. 자식 기를 때 다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고 오면은 이 자식이 똑같은 밥 먹고 니 뭐 했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질라 하잖아요. 져주는 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데. 배려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적은 일에 충성 못해요? 내가 혹시 이 경쟁에 대해서 처질까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적게 노력하고도 큰 일을 목도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배려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봐요. 이 조그마한 일도 못하고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복됨을 알려고 할 때에 이 지극히 적은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말씀대로 마음을 금각금석같이 먹지 마세요. 옥토로 만드세요.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 마세요.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순종을. 등을 돌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금년에 에필로그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같다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멸망당했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최소한도로 금년 한 해는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쌍놈 발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양반으로서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2020년, 더 나아가서 20년 뒤의 여러분들의 삶에 걸음걸음과 신앙의 간증과 자국이 되는 아름다운 장년기 첫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제가 어릴 때예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만만한 엄마 집 가면은 전부 머시마 가스나 다 모여가 한 이불 딱 뒤집어서 군불 때나 놓고 발가락으로 써서 신호 보내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도깨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우리 저 정관 넘어가는 언덕 거기 있지? 지난번에 무슨 노인이 걸어가다가 술 먹고 가다가 도깨비 만났다 해. 그래서 밤새도록 도깨비하고 싸워가지고 나무에 꽁꽁 묶고 놨는데 날 박아가서 가보니까 몽당 빗자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어릴 때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도깨비하고 싸우면요, 여러분,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쳐다보면 하늘같이 커진대, 도깨비는. 내려다보면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도깨비와 싸우면 내려다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문제가 도깨비거든요.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문제가 커져요. 문제는 내려다봐야 돼요. 이러한 목회를 해왔는데도 교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은, 야, 이번에 입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교회는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갔어야죠. 그 문제가요, 더 아이들을 매이게 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병나도 그렇게 환자를 위해서 크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병에 집착해버린다고. 여기에도 투병이라고 써놨던데, 투병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 요즘 공황장애 걸립니까? 전부 문제에 매어달린다고. 문제를 문제시 안 하게 되죠, 하나님 믿으면. 왜? 목회를 전부 잘못하고 있거든요, 교인들에게. 그래가 마음 빼앗으려. 저같이 목회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내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럴지라도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병들면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더 좋고. 이런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좋은 대학 가면 더 좋고 못 가면 더 좋고. 살아보세요. 아이들 다 망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요즘 아이들이 다 여러분 엉망이고 이러는 게 뭐냐면 부모가 망친 거예요. 전부 나는 공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닌 잘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애들에게 자존감이 다 낮아진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은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뭐 60명이 1등은 하나지 60명이 다 1등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예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열등의식에 우리 전 집사나 이태경 장로님이나 우리 육지사님 빼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가보려면 서울대학 가보라는 거예요. 전부 공부 잘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인정받고 못하는 것에 대한 전부 자신감을 상실해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상대화되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그마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큰 자그마한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 사람. 그러려면 뭐냐면 그거 별거 아니게 생각해야지,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뭐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분에서 지가 잘하는 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누나 틈바구니에서 공부 못하는 아들 하나 두고 맨날 공부로 그랬다면은 얘 자존감은 땅바닥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모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것도 못하면서 그런 큰 위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우리 곽채진 집사가 일부 예배 때 장인어른 국립묘지에서 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왔더라. 참 유망주였죠. 잘했죠. 삼성에서 또 해태 타이거스로 갔다가 결국 부상 때문에 중도 하차했는데 양준혁이 같이 팔려갔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유현진이나 손흥민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좌절할 일이 있었겠어. 그때 좌절하지 않아 포기 안 한 거예요. 유현진이도 재작년에 부상에 포기해버렸다면 안 되잖아요. 그 좌절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공에 자만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기고 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은 절기라 이런다고. 그 즐기라고 하는 이면이 그런 말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말 쓰는 거예요. 좋은 말만. 곽 집사는 보세요. 단기간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경주고등학교 감독이 당신 병들게 하고 부상당하겠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잘하는 아의 어깨 혹독하게 해버리니까 정말 유현진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중도 낙차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눈앞에 이렇게 보지 마세요. 금년 새 출발하는데. 금년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일도 있고 성공할 일도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요. 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큰일 하려 하지 말고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쭉 참석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고 이 말에 듣기 싫어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금강석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적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의 삶, 그 삶이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결코 알려주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저 전해줄 따름입니다. 14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여 복에 이르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견고히 용기를 내시고 기도원에 얼토당도 않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내세울 때에도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도 묻지도 않고 자기 주장도 안 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과 같이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에서 칭송의 거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정강훈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 이 일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칭송 참 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지사님들하고 다니면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장손인데 나 제사 안 드릴 테니까 동생들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지금 잘 사세요. 204장입니다. 많이 바랐으나 적은 것은 내가 풀어버린 것이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난 전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먹고 사는 일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너희들의 행위가 옳으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이제 2019년을 우리가 결산하고 2020년 다가오는 또 10년의 세월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다시 우리 가슴에 안아서 비록 예배당은 적고 초라할지라도 서울의 유수한 교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740평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은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제는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업하고 직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연락해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곳간을 채워주시고 이들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이 나라의 희망이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교회를 세우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구원하여 복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